자, 제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인데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45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굉장히 커요. 교회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역사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로 쭉 하면은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죠. 충만한 수가 되는데 그 온 백성들이 다 합해지어 있는 것, 다 하나로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여러분 생각을 좀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화성교회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지교회는 어떤 교회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 지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요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유기체다, 하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실제로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주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실제로 행하고 있는 어떤 그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인 거죠. 우리.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키보드 자판을 이렇게 치는데 키보드 자판을 누가 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해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머리가 치는 거예요? 손이 치는 거예요? 누가 치는 거예요? 내가 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데 실제로 실행은 요 손가락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체고 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교회의 크다, 교회의 아주 작은 부분, 어떤 분자, 아주 작은 세포, 하여튼 작은 부분으로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교회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작정 말씀드렸죠. 온 우주 만물을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보통 신자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냐면 어떤 공동체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각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공동체랑 같이 가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성령 충만이냐는 또 따져봐야 되죠. 뭐가 성령 충만일까요? 막 방언하고 간증하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인데 특별히 뭐가 성령 충만이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조명함이 있고 그 조명을 통해서 죄를 회개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다음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 화성교회가 있고 금성교회가 있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전체가 다 모든 지역교회 포함해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로서 교회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들이 있고요.
원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47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교회가 이렇게 그 개념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지상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복음 전도가 있겠고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게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그러한 교회. 그다음에 근데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뭐가 있냐면 전투를 해요. 전투. 악한 영 아래에 있었던 악한 영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영적 전투가 실제로 있습니다.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하게 하는 그러한 전투가 있거든요.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전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상교회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천상교회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이미 한 교회가 천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세상이죠. 근데 이미 이루어진 세상인데 뭔가 구원을 이룰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계속적으로 전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순간 교회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송의 근거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수 있지만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승리한 것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게 유형교회는 뭐냐면 보이는 교회라고 하시면 돼요.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는 뭐냐면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적으로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게 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 여러분 유아 세례가 그런 거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고 하여튼 고백하는 자들 고백하니까 예수님 믿나 보다라고 하면서 교회야 이렇게 보이는 교회. 이해하시겠죠? 무형 교회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누가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안 믿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모든 택자들의 모임은 안 보여요.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 교회는 큽니다, 여러분. 커요. 그 큰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단장돼서 나아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49번 교회의 외적 특징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표지라고 그러는데요.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로마 카톨릭 거기가 바른 교회냐, 아니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개혁 교회가 바른 교회냐 할 때 그 바른 교회를 특징 짓는 건 뭐냐? 교회의 표지, 교회가 교회됨의 표지는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됨의 표지는 뭐냐면 말씀의 바른 전파가 교회됨의 표지예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인데 라틴어인데요. 이게 원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원전으로. 당시 카톨릭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성경을 쭉 가르치는데 아주 오류가 많았고요. 그들의 그
어떤 신학 안에는 다른 어떤 외경 같은 데서 가져와 가지고 뭐 연옥 교리 이런 게 있었어요. 연옥. 여러분 단테의 신곡 있죠? 단테의 신곡. 뭐 지옥에 층수가 있고 카톨릭의 연옥 교리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아드 폰테스 원전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는 거죠. 원전을 통해서. 원전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전파가 교회의 표지다. 교회되면 이렇게 된다. 왜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중요하죠.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여러분 이 성례의 바른 집행은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왜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례가 뭐예요? 성례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례는 누가 바르게 집행할 수 있냐면 시행할 수 있냐면 말씀을 확실하게 잘 아는 말씀을 잘 아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그래서 이 보이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잘 드러나도록 성례를 집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성례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성례는 외적으로 보이는 말씀인데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내포하는 의미,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성례를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례를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죄가 사함받는다, 원죄가 사함받는다. 이러한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요새는 잘 안 죽지만 옛날엔 많이 죽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산파가 여기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것을 되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해서 참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성례의 바른 집행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권징은 뭐냐면 말씀으로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가 권징에 나타나는 거예요. 권징은 막 수찬정지 해가지고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뭐 그러다가 뭐 출교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큰 죄를 지었을 때 뭐 그렇게 하는 게 권징인데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 그런 징계는 도구고 뭐가 바르게 돼야 되냐면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목적은 뭐냐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이 돼서 거짓된 곳에 있는 사람이 참된 곳으로 오는 게 권징이에요. 그럼 권징은 언제 일어날까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깨달아져서 권징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의 바른 전파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적 특징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전할 사람이 되라고 자꾸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하여튼 교회 외적 표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성 뭐예요? 거룩성.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옳다 하시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자꾸 막 세상 것, 사람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역사상 계속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맞아, 거짓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돼야지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주장하려면 너희는 이단이다. 또는 너희는 우리와 이제 교제하면 안 된다. 또는 너희는 성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거룩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거짓이 들어와서 난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교회가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 권징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특별히 징계만을 뜻하지 않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1번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교회와 예수님은 교회 하나입니다.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에요. 근데 교회와 어떤 관계있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이 교회 자체이신 거죠. 근데 교회 특별히 머리가 되세요. 머리가 되는 건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면서 또 명령도 하시면서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교회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의 근원입니다. 교회에서 7위가 있죠. 7위가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가 했을 때는 성도들이 장로님을 이렇게 뽑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투표해서 뽑고 뭐 권사님들 세우고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 교회의 다스림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왜 세워졌어요? 이분들이 교회의 작은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할 거니까 세워진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할 때 뭐가 딱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왕이시죠.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다스려 가시는 거죠.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새 단장이 되어서 신부로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52번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영적 권세, 영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듣고 알아듣는 게 영적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영적인 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고 배반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이게 영적인 건데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교훈권, 치리권, 봉사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예요. 교회가 교훈할 수 있어요. 그때 특별히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권세, 권리라고 그랬나요? 제가 권세. 교회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권세. 그럼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사가 있고요. 말씀의 해석사가 있고요. 그것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주해라는 것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원문을 또 알아야 되고요. 원어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계승하는 거죠. 후대에 자꾸 목사님들이 세워지면서 후대에 그 진리가 계승되어 온 여러분 교회의 진리가 잘 계승되어 왔는데요. 특별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훈권입니다. 그리고 7위권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 이게 7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을 잘 다스리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과 후가 있어요. 어떤 일에는 선이 있고 후가 있고 먼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뭔가 아름답게 일이 잘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7위권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질서가 있고 바르게 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봉사권이 있습니다. 이 봉사도 권세예요. 권세.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데 교회가 특별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라고 했을 때 가난, 부족이죠. 병들었다, 부족이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대 영적 권세.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53번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 중요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있다. 예, 그리스도께 있고 섬기는 정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왔다 하셨잖아요. 섬기러 왔다. 다스리는 어떤 치리자, 세상의 치리자들과
갖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뭐 하실까? 아니, 천국 간다는 천국은 임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가올 세상 천국의 극치에서 다시 부활할 몸을 입고 뭐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부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섬김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장로의 정치는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예요. 그러면 장로의 정치에서 장로가 되었어요. 또는 목사가 되었어요.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섬길 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저 같은 말씀 사역자는 말씀의 어떤 해석이나 또는 말씀을 깨닫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 진리가 채워져야 될 부족한 부분의 진리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하여튼 각자 직분에 맞는 어떤 직능들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정치가 바로 장로의 정치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정치랑 달라요. 장로의 정치는 섬기는 정치. 감독 정치는 뭐냐면 하이어라키라고 그러죠. 위아래가 확실합니다. 장로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교인들이에요.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다스리는 것,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고 돌아보는 거죠. 행사하게 하는데 이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이게 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앞에는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러고 다시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교인들 신앙 양심 안에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투표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선출하도록 투표하게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양심이 교인들에게 있으므로 교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는 장로가 위에 있고 교인들이 아래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치리회는 다 수평적인데 범위만 다른 거예요. 범위만. 그렇게 이제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뭐 총회가 있는데 범위만 다른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양심을 가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4번 장로의 정치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당회, 노회, 총회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회는 지교회 안에 조직교회라고 그러죠. 조직교회. 조직교회가 아닌 곳은 그냥 당회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시고, 근데 당회가 있는 곳은 조직교회라고 하거든요. 조직교회의 7위회가 당회입니다. 7위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교회의 7위회가 당회입니다. 노회는 장로와 목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이 노회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의 노회들이 연합되어 있어서 총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범위만 다른 거예요. 당회는 지교회, 노회는 지역교회 틀, 총회는 전체 노회, 이렇게까지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 7위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 잘못 썼습니다. 합신 교단과 서울 노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성교회라고 했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있는 서서울 노회 안에 있는 화성교회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56번 우리 교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조직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입니다. 여러분 이 조직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집사님 이상이시면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여튼 집사 직분을 받은 분 그리고 집사 뭐 권사 뭐 장로 하여튼 직분을 받은 분이라면 재직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꼭 들어가셔야 되죠. 재직회에 꼭 들어가셔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재정 집행은 잘 되고 있나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당회 우리 저기 장로님들 당회 열심히 당회에 참석하시잖아요. 공동의회 세례교인 이상이면 다 공동의회에 가셔서 교회를 잘 돌아보시고 모든 일이 질서 있고 잘 돌보도록 여러분이 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치리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꼭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58번.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주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성도의 생활 부분인 것 같아요. 주일에는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여러분, 이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어,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의 하루를 딱 떼어 놓으셔가지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주일에 딱 떼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주일에 딱 떼어 놓으신 그날에 여전히 일상적인 생업, 상거래, 세속적인 쾌락, 세상의 염려, 속된 말을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의미가 퇴색이 되죠. 그래서 주일에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떻게 작동되는지를 아시고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니까 뭐 영혼의 삶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전인의 삶이 영적 삶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이다. 일주일에 하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하면 좋죠. 근데 주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일에 뭘 하면 안 될까요? 특별히 누구 미워하는 거, 그리고 정죄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주일에 주님이 쉬시잖아요. 그 쉼 하나님의 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쉬실까요? 죄에 대한 진노도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계시는데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데 세상에서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거를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행하겠지만 이제 성화가 더 되고 점점 더 되면 이제 모든 세상 일에서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 하는 과정 가운데 주일 하루를 떼어 놓으셔서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시면서 이렇게 행하 나가시는 거예요. 주일에 뭐 해야 되냐?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 기도, 환자 의문, 생명을 살리는 일, 신앙사적 읽기 등을 힘써야 합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일에 항상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절대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9번.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전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제 마음을 저의 모든 삶을 조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제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슬퍼함으로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게 하시고 저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타인 중에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타인, 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을 전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 잡담,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이것도 율법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61번.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우리 모든 기도의 방향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방향, 그 행복의 방향이 행복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쫙 맞춰서 쫙 가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 저 집 주세요, 차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 사역과 여러분의 그 역할과 그런 거 안에서 같이 가는 거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쾌락주의라고 하죠. 그 쾌락주의가 지금 공리주의로 가는데 쾌락이 무슨 감각적인 쾌락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 더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태 뭐 그런 거를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에서 쾌락주의라 하고 그것이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공리주의를 이렇게 펴 나갔는데 그게 이제 헌법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은 행복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독교인은 그 행복 추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물론 거기 행복 추구가 들어가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요. 그것이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자, 그다음에 공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고 회개를 하게 되죠. 은혜와 복을 간구합니다. 왜요? 은혜와 복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죠.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교회는 여기까지 다 충만하게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삶도 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건만 기도는 얼마나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마땅히 취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예, 인정하는 거죠.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화되었는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심껏 협조해야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목적이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화되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니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에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같이 들어가니까 재정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64번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기도했죠.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은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 출석이 교인의 의무이죠. 근데 의무라고 하니까 나가기 싫은데 어떡하냐? 엄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얘야 네가 그 교회 목사잖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예배와 집회 출석이 의무라고 하면 가기 싫어요. 사람은 참 의무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 지으셨어요.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역사를 주시고 어떠한 복을 내려 주실까? 이 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자 이거죠.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헌법은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법을 제정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천재들이에요. 엄청나게 몇 개 국어 하고요. 뭐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뭐 원어도 능통하고요.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풀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절묘하게 풀어놨는지 지금 봐도 성경 말씀이 와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선법이 이렇게 해서 법을 이렇게 제정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순종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잘 풀어서 헌법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이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 이렇게 풀어서 그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것, 그 안에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헌법을 제정하여 놓은 겁니다. 거기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 66번.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 권리. 여러분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죠? 교회의 정회원이 되면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택자들의 모임에 내가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권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나 공동위에 꼭 참여하세요. 교회 헌법에 따라서 청원할 수 있고 소원할 수 있고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지점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진리에 따라 맞는지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좀 목사님과 상의도 하시고 그 상의한 것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청원도 하시고 소원도 하시고 상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나갑니다. 권징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도 하고 피선거권도 있고 선거를 내가 해서 투표를 하고 내가 피선거권 어떤 직분자로 나아갈 때 피선거권도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건데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몸을 찢으셨구나.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딱 받을 때 나를 위해서. 이게 엄청난 권한이에요. 엄청난 권한. 엄청난 권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특권. 여러분 교회 봉사자 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봉사가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참 율법주의 같고 또 무슨 신비 종교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의 자손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복 받아서 잘 살고 뭐 교수가 되고 돈이 많고 사업장이 잘 되고 되게 많이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넘치는 어떤 잘됨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능력 있게 쫙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부분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뭐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잘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이걸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특권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이리저리 도망다니지 마세요. 특권입니다.